기독교의 많은 교파들은 같은 텍스트인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형태로 반응을 합니다. 그 이유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겁니다. 혹자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문맥으로 읽어라, 귀납적으로 관찰해라, 상상력을 발휘해라, 생소하게 읽으라, 이런 팁도 도움이 되겠지만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누구에게 썼는지를 생각하고 당시 독자들이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생각하고 해석한다면 가장 안전한 접근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이것을 무시하고 텍스트에 바로 접근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들이 속출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가령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이 박해시대를 살아가던 당시의 로마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 이야기, 영적인 싸움, 하늘의 찬란한 소망을 전해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생생한 감동과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렇지만 이것을 간과하고 요한계시록을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마법사가 유리구슬을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위험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창세기는 어떨까요?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뼛속 깊이 이집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창세기라고 생각한다면 극단적인 해석들은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속에 과학적인 내용은 있지만 창세기가 과학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결체플에서 나누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당시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박해를 견디고 있는 성도들은 마가복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받아들였을까요? 로마서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해와 압제의 시대 속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었던 시기였지만 이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겁니다. 만일 침묵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저자와 독자를 무시하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접근하다 보니 이 구절은 마치 영접식 구원을 위한 구절로 전락합니다. 내 기도를 따라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을 인용하는 구절로 사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은 사회를 위협하는 반란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은 명백하게 헤롯 안디바였지만 마가복음 본문에는 안디바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만 표기해도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헤롯이라고 하면 어떤 헤롯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2강에서 헤롯 가문을 정리했습니다. 혹자들은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음란한 마음 때문에 부정한 결혼을 했고 자신들의 정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한다면 보다 선명하고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실 겁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신구약 중간사 1강, 2강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은 인물은 헤롯 대왕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영아들을 학살했던 그 인물이죠. 그렇지만 그는 에돔족 속의 후예였던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혈통 콤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마카비 왕조의 하스몬 혈통을 가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9명의 아내 중에서 5명만 소개하자면 두 번째 부인이 하스몬 혈통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부인이 많았다는 것은
왕위 계승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실제로 네 번째 부인의 모함으로 헤롯 대왕은 두 번째 부인과 그 아들들을 처형합니다. 이 처형당한 아들의 자녀가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를 핍박하다가 교만해서 벌레 먹어서 죽은 그 헤롯 아그리빠이고요. 그의 누이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의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인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권력을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요.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에는 아켈라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다섯 번째 부인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 되어서 각각 영토를 하사를 받습니다. 아켈라오가 폐위가 되고요. 그곳에는 로마 총독이 파견되고 예수님 시대의 총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빌라도였습니다. 이 분봉왕들의 머릿속에는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분봉왕 딱지를 떼내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은 왕이 아니라 영주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 아켈라오가 폐위되면서 권력의 정점에 조금 더 다가간 인물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원래 그는 이웃나라 아레타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에게는 2% 모자란 것이 있었죠. 바로 하스몬 혈통의 아내를 갖는 겁니다. 반면 하스몬 혈통이었지만 분봉왕 경쟁에서 밀려난 남편을 가졌던 헤로디아는 좀 더 권력에 가까운 인물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표적에 들어온 인물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인용하면 스스로는 아무런 판단조차 못하는 무능력한 헤롯 안디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여자 헤로디아, 이렇게 권력을 위한 탐욕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에 질세라 최북단을 다스리던 헤롯 빌립은 헤로디아의 딸과 결혼하는 시대의 광기에 동참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욕과 음란이 아니라 권력의 광기에 맞선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은 26절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것을 머뭇거렸던 이유는 연회 자리에 앉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부당한 결혼을 했고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이런 행위들은 유대 율법에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정당성을 누군가가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이 되어서 그들은 이 권력의 광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판에서 이삭 먹는 것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숨겨진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무시하고 배척했고요. 세리들과 창녀들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분노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실 때는 마치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염되는 것 마냥 비판하던 사람들이 시대의 광기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침묵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로마 시대의 불심 검문에 직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반역자라고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침묵을 강요하는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과 그 결과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꽃만한 트집에도 온 유대 공동체가 오염이 되어서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 떨던 종교인들이 권력의 주변에서
시대의 시녀가 되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 모습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헤롯 안디바의 이 연회 자리에 앉아 있었던 종교인,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가던 한 명의 유대인 혹은 창녀, 유대 공동체를 진짜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친나치 정부인 비시 정권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은 이 비시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리하면서 유독 언론, 교육, 종교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 교육,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부당한 사회를 비판하다가 그의 책이 금서로 지정이 되고 수배령이 내려지면서 숨어 지내야 했던 18세기의 목사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가 떠오릅니다. 침묵을 강요한 시대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출판했던 걸리버 여행기.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드벤처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조나단 스위프트는 얼마나 아쉬움이 클지 생각하게 됩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18세기의 영국 사회를 풍자했던 4부작 소설입니다. 구두굽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혹은 달걀을 뾰족한 쪽으로 깨먹느냐 아니면 뭉툭한 쪽으로 깨먹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스파이 혹은 첩자라고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18세기 영국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에 대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에서 캐리커처가 꽃을 피우고 권력을 비판한 움직임들이 나왔던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에게 수배령을 내렸으니까요. 오늘은 목사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2부, 걸리버가 거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인들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힌 것이 아니라 신앙과 지성, 판단과 사유를 통해서 또 다른 세례 요한, 또 다른 조나단 스위프트, 그리고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영국에서 과거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거인국 왕은 크게 놀랐고, 그것이 음모, 반역, 학살, 혁명, 추방 등의 연속이며 위선, 배신, 탐욕, 당쟁, 증오, 질투 등으로 얼룩진 것이라고 논평해 주었다. 왕은 나를 자신의 손에 올려놓고는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나의 조그만 친구여, 자네는 자네 조국에 대해 칭찬을 했네. 고관이 될 조건은 사악한 마음씨라는 점을 입증해 주었네. 법을 악용하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된다는 사실도 입증해 주었네. 자네 나라에서는 어떤 제도가 시작은 훌륭했지만 결국에는 부패로 인해서 빛이 바랜 걸로 보이네. 자네가 말한 것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를 얻는 데는 그 방면의 학식으로 얻는 것 같지도 않고, 귀족들은 훌륭한 인격 덕분에 귀족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성직자들은 신앙심이나 학식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군인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진급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재판관은 훌륭한 판결을 했다고 승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의회의 의원들은 애국심으로서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네. 자네는 여러 해 동안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보냈으니 자네 나라의 악에 물들지 않았으면 하네. 내가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한 바로는 자네 나라의 인간들은 자연이 이제껏 이 지구상에서 기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준 벌레들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벌레들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네.